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 보험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그 소돔 고모라성 심판과 그리고 성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작성하게 하신 아마 영적인 목적은 주여 주여 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분들을 보게 하셔서 한 명이라도 회개시키시려고 이 메시지를 작성하게 하신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3920년 전에 이스라엘 사해바다 옆에 고대 도시 소돔과 고모라성을 아래 하나님 명령을 받고 심판 소각하러 온 천사 2명을 동성연애하려고 한 사건 기록과 그리고 범죄를 회개하지 않다가 유황불비로 소각 처리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기록부터 좀 보여드리고 뒤편에 동영상과 성범죄자들, 지옥에서 사탄이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해주나 한번 보세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터에 수없이 흙 속에 있는 그 당시에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여행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황덩어리하고 불하고 같이 내려서 유황덩어리에 불이 붙으면 파란 불꽃이 초처럼 이렇게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엄청난 열을 냅니다. 그래서 땅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흙까지도 다 소각되었어요. 이렇게 그 흙을 파면은 이렇게 재와 흙 속에 이렇게 많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소돔 고모라성 유황불비 사건은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불이 타면서 서서히 타면서 옆에 흙이 열을 받아서 이렇게 검게 탄 모습 보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화가 나시면 이만큼 무섭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런 그 부르짖음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 천사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왜 죄인들만 죽이지 왜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50명만 있다면 주께서는 그곳을 멸하시고 거기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50명 의인이 있으면 50명은 좀 살려주라고 그렇게 부탁한 거죠.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께서는 그곳을 멸하시고 거기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으시겠습니까? 50명은 좀 살려달라 이 말이죠.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하시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죄 있는 사람하고 죄 없는 사람하고 좀 구별하세요. 같이 섞여 살더라도 의인은 좀 살려주세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않으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성 안에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모든 곳을 남겨두리라. 하나님께서 소돔성 안에 50명만 있으면은 나머지 죄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다 살려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주께 감히 말씀드리니나이다. 이거 뭐 외국어 발음보다 더 힘드네요. 감히 말씀드리나이다. 혹시 50명의 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5명으로 인하여 모든 성읍을 멸하시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그가 다시 주께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혹시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40명을 위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좀 사정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고 있다 그 뜻이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로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아브라함이 자꾸 부탁하려니까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말씀드리리다. 혹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리라이다. 아브라함이 자꾸 부탁하려니까 상당히 미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0명을 위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아브라함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내가 딱 한 번만 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거기서 10명을 구원받은 자 10명만 있으면 좀 봐줄 수 있습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구원받은 의인이 있다면은 전체를 놔두시겠다라고 그 말씀이죠.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곧 자기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런 사이였네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종의 집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 지금 두 천사가 왔다 이거죠. 하나님 명령받고 소돔 고모라 성을 불태우기 심판하러 온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 롯이 아브라함 동생의 아들입니까? 롯도 날개가 없는 천사라서 그냥 천사인 줄 모르고 길손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다 하더라. 하룻밤을 우리 집에서 묵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당신들이 가고 싶은 길을 떠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롯이 강권하니 그들이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에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아마 수백 명이 몰려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 우리가 그들을 동성연에 강간하려고 함이니 그 뜻이죠. 여기 두 명의 천사를 강간 동성연애 하려고 늙은 것이나 젊은 청년들이 떼거지로 집을 포위했답니다. 이 내용 들어보면 수백 명이 몰려든 것 같습니다.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에게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게 간청하노니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그늘 아래에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롯이 우리 집에 온 두 남자 손님은 그냥 놔두고 내 딸 두 명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그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천사를 그 동성연애 하려고 온 남자들이 집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천사 두 명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을 향해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에 문을 닫고 집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여기서 여러분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이 요 강간하러 온 이것들을 눈을 멀게 했대요. 눈을 못 보게 했는데도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눈이 어두워 앞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사를 강간하려고 그래도 문을 찾더라 이 얘기네요.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지금 천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그러니까 천사가 롯에게 너희 가족 외에 너희 친구든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 이때 이제 그 롯도 그 심판하러 온 천사인 줄 알았겠네요.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과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으리라. 천사가 롯에게 너의 아들, 너의 딸과 와이프를 데리고 빨리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여기서 불타 죽으리라. 그 경고죠. 그렇게 천사가 경고했는데도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천사들이 이들의 손을 잡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시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롯이 머뭇거리니까 천사 2명이 롯과 아내 2딸 성 밖으로 끌다시피 데리고 나갔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그가 말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바닥이 평평한 평지에는 머무르지 말라.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너는 타 죽지 않으리라 하므로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자비를 내게 보여주셨사오나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함이니이다. 산으로 도망가려니까 겁이 나서 못 가겠다고 롯이 천사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가 가깝고 작은 성읍이오니 나로 그것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목숨이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천사에게 부탁을 하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내가 말하는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롯이 너는 산으로 도망할 수 없으니 이 작은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롯이 너는 아니고 나는이죠. 나는 산으로 도망할 수 없으니 이 작은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고 천사에게 부탁하니까 천사가 허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문장 성격상 이 성도 지금 파괴하려고 심판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롯의 부탁으로 빼주는 것 같습니다. 맞죠? 롯이 가고자 하는 이 작은 성의 소알이죠. 밑에 더 봅시다.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피하라.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롯이 도피할 동안 천사가 참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이 소알성도 심판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때에 주께서 여기서 주께서라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앞에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산에는 겁이 나서 못 가겠다. 요 작은 성에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 그럼 가라 그랬죠. 여기 보는 모든 평지와 평평한 지형, 농사도 못 짓게 그냥 땅을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땅도 같이 못 쓰게 소각해 버린 거죠. 농사 못 짓게 평평한 땅을
소돔과 고모라 성 외에도 모든 평지와 성읍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여기서 뒤엎으셨더라. 쓰레기 소각하듯이 인간이고 땅이고 다 그냥 태워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기둥이 튀었더라.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천사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죽었다. 그 말이네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여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 외에 그 주변에 평평한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토지까지 모두 다 불태워버렸다. 이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이 부탁 안 했으면 롯도 그냥 불에 타 죽었을 수도 있다. 그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 롯을 내보냈더라. 아브라함 부탁으로 롯을 살려주었다. 그 뜻인가요? 롯이 소알에서 나와 그의 두 딸과 더불어 산에서 거하였는데 이는 그가 소알에서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롯이 그의 두 딸과 굴 속에서 거하니라. 소돔 고모라 성 포스터를 한 개 찾다 보니까 잘 그려놨네요. 지금 하늘에서 불비가 막 떨어지고 있고 유황도 같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연기에 불이 났습니다. 여성 밖으로 롯과 두 딸이 성 밖으로 피신하고 있고 롯의 부인은 여기 서서 뒤돌아보고 그냥 불에 타 죽었고요. 음행자위도 지옥갈 범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돈 주고 성행위를 해도 남자든 여자든 지옥 갈 죄라 그 뜻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몸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씀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위행위하는 것을 여기서 음행이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벌어지지만 일어나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상대가 없이 죄를 짓는 행위, 상대가 간음 상대가 없이 자기 자신이 범죄하는 행위가 음행 맞습니까? 교황청에 바티칸 천주교 본부가 교황청이죠. 바티칸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바로 바티칸입니다. 교황청 3인자 펠추기경 교황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라 이거죠. 서열로 따지면 소녀가 아니고
소년 2명 성추행 유죄 판결 받았답니다. 소년, 동성연애한 거죠. 동성연애. 호주 카톨릭 교회 최고위원인 조지 펠 추기경이 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저는 어떤 신문 기사도 뭐 이렇게 보면서 이게 복음 전도의 재료가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발췌를 해 놓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이 말은 남자가 남자와 성행위를 하면, 동성연애하면 반드시 죽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율법입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지니라. 그리고 어떤 여자가 짐승에게 접근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일지니라.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남자든 여자든 동물과 성행위하면 반드시 죽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죠. 이렇게 하는 성경적인 이유는 마귀사탄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짐승 정부를 만들려니까 세계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인구를 줄이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동성연애하면 애가 줄어들잖아요. 애를 출산을 못하니까 뭐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확한 얘기를 증거를 붙여서 좀 얘기를 하면은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모두 삭제해 버립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요한계시록 전체 해석을 올렸더니 유튜브에서 영상을 가이드 위반했다 그러면서 삭제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제가 빨리 내렸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 중앙일보에 나온 건데요. 이 진돗개 이제 뭐 개 같은데 그 길거리에서 어떤 미친 인간이 이 개하고 그냥 수간을 했답니다.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길거리 사진이 흐리게 처리되어 있네. 수간당한 강아지 근황 침 흘리며 배변을 못해.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저쪽 후진국 쪽인데 요 위에 보면 주인이 2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완전 사람 같죠. 머리가 붙어 있고 배꼽도 있고 양쪽 손이 있고 다리도 완전 사람같이 생겼죠. 참 말세다. 기독교인들이 구원 성령 받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나태 타락하고 사탄의 결정적인 미혹에 넘어가서 각종 성범죄로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이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서울 대형교회 목사님들 여러 명도 성범죄 기록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천국 가시려면 끝까지 죽음 순간 1초 전까지 내 영이 육체를 벗는 그 순간 천사에게 내 영혼이 인계될 그 시간까지 마귀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사탄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임종 순간까지 마귀사탄이 아마 두서너 녀석이 들어붙어서 여러분들을 밤낮으로 지옥으로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기셔야 됩니다. 끝까지. 저도 영적으로 공격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죽음 하루 전에 죄짓고 회개 못하고 갑자기 죽으면 성경 시각으로 100% 지옥행입니다. 죽음 하루 전에 죄짓고 회개 못하고 갑자기 죽으면 성경 시각으로 100% 지옥행이라는 거죠. 이유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천국도 거룩하기에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기에 천국에 출입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뒤편에 소돔 고모라 그 실제 증거 동영상과 그리고 성범죄자들이 지옥에 가면 마귀사탄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천국 지옥 관정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기셔서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란 와이어 선생께서 25년 동안 헌신적으로 탐구하여 발굴한 이 보배들, 즉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방주, 홍해 건너기, 시내산, 언약계의 흥미진진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껏 오리를 범한 믿음의 체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발견을 통해서 심판이 느껴집니다. 대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다 악인들은 멸망하지만 의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건너받아 언약궤에 보관됩니다. 동일한 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물들을 펼쳐드리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과에 가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창세기 19장 15절. 롯과 그 아내 딸들은 이렇게 참혹한 멸망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9절. 악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여 멸하셨습니다. 강력한 불이 사악한 도시와 그 거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소돔을 사랑하여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다 소금 기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저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6절. 그 흔적을 여기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은 요르단평야에 위치하여 사해를 두르고 있는 아름답고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해발 1300피트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하며 이 땅 거민들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무덥고 황량한 곳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소돔은 풍부한 음식과 팽배한 게으름과 넘치는 교만으로 인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 앞에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하늘에서 내린 불의 흔적과 함께 5도시의 자취를 아직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해에 잠겼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요세푸스가 그 시대의 이성들의 잔재를 보았다면 그때로부터 수면이 계속 낮아졌을 것이니 지금 우리에게는 더욱 잘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창세기 10장 19절. 성경을 보면 이 성읍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지역에 그룹지어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접경 지역선을 따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사의 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다 보면 주위 지형보다 약간 밝은 색을 띤 특이한 조형물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진노로 죄가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맹렬한 화염과 초자연적인 열을 보내 소멸된 성읍들입니다. 지금은 주위의 산이나 지형에 비해 조금 밝은 색깔을 띤 채로 변해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대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조형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구조물이 사람이 세운 것임을 나타내는 90도 직각을 가진 건물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이 불로 소멸돼 재만 남았지만 이 재 속에 유황 등 무거운 황물줄이 포함되어 있어 사람이 만든 구조물들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물은 사면을 가진 특이한 형체이며 깊이 파인 해자에 둘러싸여 있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구조물 옆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묘한 특징들을 조사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조형물에서 볼 수 있는 소용돌이 줄무늬는 보통 대적층 바위나 흙에서 볼 수 있는 수평 줄무늬와 달랐습니다. 다른 성읍들에서 보았던 재로 형성된 구조물에도 동일한 소용돌이 줄무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소용돌이 줄무늬는 화씨 6000도까지 이르는 극한 열로 인한 열이온 작용 때 전자가 튀겨나가고 끌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롯이 살던 때 주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은 유황불로 이 지역은 사망과 멸망이 소용돌이치는 끓는 가마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이상한 일들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물질의 층들이 쉽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소돔 고모라 성들이 주님의 소멸하는 불로 인해 몽땅 재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멸망한 증거는 이 지역이 하얀 석고로 된 이상한 형체들과 다른 지역에서는 안 보이는 분필 모양을 한 기이한 물질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석고와 재로 된 하얀 잿빛의 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매우 뜨거운 불을 내려 제단의 돌과 희생제물을 태우고 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열왕기상 18장 38절. 내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24절.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을 내리시면 돌이 재로 변하게 됩니다. 이 도시 외곽에 웅장한 스핑크스가 오늘까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방 종교의 상징으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는 윤곽이 뚜렷한 채 홀로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핑크스 하단은 그 아래의 땅과 구별지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구조물의 지상에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후에 다른 스핑크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보면 큰 석고 조각이 여기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회색재인 탄산칼슘과 하얀재인 황산칼슘이 번갈아층을 이루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뭉쳐져 있지 않거나 꽤 두꺼운 분말처럼 생긴 재들이 이 구조물들 옆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재는 탄산칼슘과 황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회암 건물이 유황불에 타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구조물의 표면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어떤 물질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시내 거리를 내려다보면 자연에서 찾을 수 없는 인간이 만든 형체들이 눈에 띕니다. 90도 각도의 건물이 여기에 있고 반대편에도 동일한 대칭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90도는 자연의 각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각도입니다. 건물 본체에서 90도 각도로 뻗어나온 벽들의 잔재가 보입니다. 이것 또한 인간이 건축했다는 증거입니다. 건물의 벽돌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의 창으로 과거를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찾으면서 도시 외곽에 자리잡았던 원통형의 탑이 앞쪽에 보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3500년 세월 동안 비바람에 의한 침식으로 많이 훼손됐지만 아직도 거리와 구조물에서 인간이 만든 자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쪽 높여진 자리에 원뿔 형체가 있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도 비슷한 형체가 보입니다. 도시 전체를 살펴볼 때 먼 곳에 대칭을 이룬 활 모양의 문이 오늘날까지 서 있습니다. 전 지역이 이왕 소금이고 불에 타서 곡식을 심거나 거둘 수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의 진례로 파괴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같은 곳입니다. 이 도시들에는 이상하게 생긴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부서지는 굳은 덩어리인데 불에 탄 여러 층이 있습니다. 석회암과 황해 결합으로 된 석고 결정체도 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이 도시들의 여러 물체가 녹을 때 어떤 물질은 녹아 위로 가고 다른 물질은 아래로 가 단단한 밑부분을 형성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형체를 이곳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부터 비처럼 내린 강력한 불에 녹아버린 또 다른 형태의 물질이 여기 있습니다. 땅에서 석고 결정체로 된 이상한 층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정체 밑은 하얀 석고층과 회색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사해를 따라 위치한 죄악의 도시들이 대화재의 극한 열로 인해 형성된 것들입니다. 더 많은 석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체는 원형이며 밖으로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창세기 19장 24절. 비록 고지대에서 내려온 물로 그동안 씻겨졌지만 유황의 첫 번째 샘플이 여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황은 이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임을 증명하는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입니다.
루안 와이엇이 1989년 이 도시들을 제일 먼저 발견했으며 이제 이곳에서 찾아낸 유황을 설명합니다. 우린 아직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이상한 지점이 보입니다. 채로 이루어진 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돌이 아니고 재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둥근 형태의 장소가 보입니다. 더 가까이 가보니 그것들 안에 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에는 황이 들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 것 속에 있는 황을 많이 꺼내 시험 자료벽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황이 없는 것은 매우 뜨겁던 자리가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황이 약간 있군요. 이제 뒤로 잠깐 물러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하나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을 터이니 이제 샘플을 채취해 샘플 백에 넣을 겁니다. 이 칼을 사용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자, 여기 조금 채취했습니다. 황 냄새가 나는군요. 황 맛이 조금 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도시에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처럼 내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비가 오는 패턴으로 땅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비처럼 내리는 유황불의 열이 축적 상승되어 도시 전체가 불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의 모든 물체는 그것이 금촉이든 돌이든 사람이든 간에 발화점이 있었을 것이며 발화 후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유황은 꺼지지 않고 계속 물체를 유리알처럼 감싸버립니다. 완전히 타버리면 산소가 차단되어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여기 조그만 결정체 캡슐 안에 다양한 크기의 유황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재 속에 이런 것이 수백만 개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깨서 열어 그 안의 황을 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유황을 찾아보면 그것이 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밤에 이 유황 한쪽을 불을 붙여보니 곧 황 냄새를 풍기며 예쁜 파란 불꽃이 생겨납니다. 강한 황 냄새가 진동하고 그 연기가 어떻게 지독한지 바로 앞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시들을 더 조사할수록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유황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개의 샘플들이 물에 씻겨 내려가 추가 채취도 했습니다.
이 유황은 결정체로서 고온으로 태우거나 요리할 때 생기는 하얀색 황입니다. 지구 열애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 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샘플의 분석을 위해 실험실에 가져갔습니다. 각 시료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샘플을 건조시켜 돌 분쇄기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디스크판 위에 놓고 압력을 가한 다음 기계에 넣어 엑스레이로 일종의 정량 분석을 했습니다. 각 샘플은 따로따로 분석실로 옮겨집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심판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어떤 이는 화산 폭발에 의한 황이라고 비판하지만 화산 폭발의 황은 롬빅 타임으로 순도 40%밖에 안되며 결정체 모양도 서로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재 속에 밝혀있는 둥근 모양의 유황이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재덩어리에 있는 유황 조각은 불탄 흔적으로 고리 모양의 바깥 부분이 타지 않은 황이 있는 속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물체에는 쉽게 벗겨지는 뚜껑이 있어 그 안을 들여다보면 둥근 모양의 유황이 있습니다. 사의 남단 끝을 주목해보면 요르단의 리산 반도가 보입니다. 롯이 살던 때 고모라성은 이 반도까지 뻗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지역에도 동일한 하얀색의 조형물들이 발견됩니다. 재구조물이 보입니다. 90도로 뻗어난 벽들도 보입니다. 여기 바로 이것과 같은 석고 덩어리가 땅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황 또한 이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사인에 적혀 있는 대로 비잔틴 시대에 이곳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이유는 이 지역의 성서적 중요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폴로 고모라 땅에 하얀 잿빛의 경배체가 높은 곳의 성체 아크로폴리스 위에 지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기자에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가깝게 지었던 것처럼 이곳에도 스핑크스와 신전이 근접해 있습니다. 고모라를 조사하고 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들이 이 놀라운 구조물을 보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스핑크스는 그 주위를 둘러싼 재보다 하얀 색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이방신께 바치기에 더 비싼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보호의 신을 상징한 스핑크스는 화염에 쌓여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대략 길이가 30피트이며 그 형태나 크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바로 그 옆에 신전이 있는데 모양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역시 특별한 흰색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대치형 탑 옆에 신전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기둥 사이에 아치형 문이 보입니다. 또 다른 아치형 문이 서 있습니다. 이 도시를 살피면서 저 멀리에 흰색의 높여진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신전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대가 높은 곳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두 신전으로 밝혀집니다. 그중 한 신전 옆에 서 있으면서 우리 틈은
녹은 유황의 완벽한 샘플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불타는 유황이 식으면서 그 액체가 딱딱한 결정체의 껍질을 이루며 그 안에는 타지 않은 황이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신전 밖에서 그 구조물 옆으로 녹아들어간 유황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칼을 사용 열어보니 그 안에 순수한 유황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옆 선반 부위에서 또 하나의 유황 샘플이 보여 칼로 열어보니 역시 그 속에 순수황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증거는 고모라성에서 멸망한 인간의 뼈조각이 화장된 채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불에 다 타버린 뼛속의 골수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을 멸망시킨 하나님 능력의 좋은 증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여 길을 잃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라기 4장 1절에는 극렬한 불모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조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을 것이라. 지구 표면이 불타는 연못처럼 돼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마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과 동일하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의 뜨거운 불길을 피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당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Went into the Dead Sea area and found that the Dead Sea had gone down about 30 to 40 feet and the water had receded back from the shoreline about 1,800 to 2,000 feet. As we walked out to the water's edge, we found cocoons of bodies encased in salt and gypsum. This shell is 8 foot across, and it collapsed while it was underwater, exposing the corpse. There was a body laying next to an alligator 16 foot long. There was a couple embracing and a baby laying on the chest of the parent. Here's the head of the child, here's the legs down here, and over here is the shoulder and the elbow of the parent, and the arm crosses across in the center. There was a crust of about 4 to 6 inches thick on the outside and ashen soot about 2 to 3 to 4 inches thick inside. Have excavated at least 3 out of these 5 sites along the Dead Sea, and they've discovered that all 3 of them were apparently terminated abruptly towards the end of the early Bronze Age at approximately the same time. That abrupt destruction has intrigued people because it's not just a termination. There's actually an ash layer on a couple of these city ruins, and it suggests that the city was destroyed by fire. The background in chemistry, I found the balls of sulfur to be the most exciting discovery of all. I was able to gather up several balls of various sizes, some the size of a thumbnail, others as big as an egg. Actually, thousands of these balls of sulfur have been found and collected. Except here in these ruins, sulfur balls like these are very rare. It's almost as if the evidence that proves the biblical account has been miraculously preserved along with the site itself. The Bible indicates that the event that destroyed these cities had a supernatural origin.
We don't know the exact way it came about, but what we do know is that these burning balls of sulfur rained down upon the cities. We know this because the sulfur has been tested and has been shown to have been on fire. As it rained down, all the flammable objects in the city began to burn, and the heat from the burning sulfur began to build up over time. It's been estimated that temperatures of up to 4,000 degrees. 지옥의 여러 장면들을 봤지만 이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보여줬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 장장 몇 사람을 보여줬냐? 이곳에서 7사람을 보여줬습니다. 몇 사람요? 7사람이에요. 그만큼 주님이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7사람을 보여준 이곳은요, 음란의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그 장소예요. 여기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옥의 다른 장소에 비해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주 큰 하루방, 제주도 가면 하루방 있죠, 하루방.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큰 하루방, 저는 그걸 바알신화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루방같이 생긴 이 큰 괴물이요,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아주 지금 음란의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이 장소는요, 제가 다는 볼 수가 없었지만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몰라요. 거기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막 저주를 합니다. 눈을 불을 켜고 저주를 합니다. 그 남자같이 생긴 하루방도 있고 여자같이 생긴 하루방도 있었어요. 여자같이 생긴 그 하루방은 저는 아시라 시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자같이 생긴 이 하루방이에요. 크게 눈에 빛을 토해내고 입을 벌리고, 그리고 막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자기에게 달려있는 생식기가 있어요. 그 하루방, 남자같이 생긴 하루방에게 달려있는 생식기가 얼마나 큰 줄 몰라요. 그 생식기를 두 손으로 꽉 잡고요, 이걸 세우면서 그래요. 내 정욕을 채워라, 내 정욕을 채워라, 내 정욕을 채워라. 그러면 막 명령을 해요. 빨리 가서 내 정욕을 채워라, 빨리 가서 내 정욕을 채워라. 계속 명령을 하더라고요. 명령하니까 그 악의 영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명령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이 세상으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아세라신 여자 바알신같이 생긴 이 하루방같이 생긴 여자는요, 한 손은 자기 젖가슴을 붙들고 한 손은 자기 생식기를 붙들고,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해요. 내 욕망을 채워라, 내 욕망을 채워라, 내 욕망을 채워라, 내 욕망을 채워라. 계속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악의 영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7사람을 보았는데요, 한 사람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앉아있는 모습. 앉아있는 모습인데 덩치가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키도 이렇게 크게 보이고, 그리고 언론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이 세상에 살 때는 참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었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심판받는 모습으로 주님이 이렇게 비춰주는데, 지옥은 어둡거든요. 그리고 어딜 가도 캄캄하고, 이 바닥에 피가 막 흥건히 고여서 막 장막대 흘러내려가는 그런 물같이 피가 흘러내려가요. 그리고 그게 불에 독가스가 되어서 타오르면서 막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 남자가 앉아있는데 보니까 이 입술 쪽으로 해서 얼굴 코 밑으로 해가지고 새카만 벌레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저는 그게 뭐라고 표현은 정확하게 뭐라겠지만, 여하튼 뭐 파리떼 같기도 하고 구더기 같기도 하고 희한한 새카만 이런 벌레들이 달라붙어 있는데, 여러분, 지옥에는 벌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입술이 달라붙고 코를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입술을 살점을 뜯어내더라고요. 굉장히 얼굴이 크게 보여요. 뜯어내고는 또 어떤 벌레는 이 속으로 자기 집 드나들듯이 속으로 들어가요. 속으로 들어가요.
속으로 들어가서는 이게 서서히 들어가면서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깔아버려요. 깔아서 먹는 건지 아니면 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 말하면 깔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이 벌레들에 의해서 다 흐물흐물 녹아내리고 그게 피고름이 돼가지고 여러분 생식기로 빠져나오고 항문으로 빠져나오는데 생식기로 빠져나오고 항문으로 빠져나올 때 이 피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고름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 입에서요 계속 똥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똥물을. 그 똥물을 토해낼 때마다 악취가 되어지고 그 악취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역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온갖 벌레에 의해서 입술이 뜯어지고 얼굴이 뜯어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또 찢겨져 나가고 그리고 흘러 물처럼 여러분 빠져나가고 토해내니까 이게 어디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생식기가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생식기를 주님이 보여는데요. 지옥에 있는 심판받는 사람들의 생식기가 의외로 커요. 그건 뭐냐면 크다는 것은요.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제가 100% 설명은 못하지만 지옥 가면은 행위에 따라 심판의 장소도 다르고 심판의 크기도 다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심판이. 이 생식기가요.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생식기에도요. 그 똑같은 벌레들이 고데기 같은 벌레들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생식기를 그냥 뜯어냅니다. 이 살찜을 뜯어내니까요. 살찜이 뚝뚝뚝뚝 뜯겨져 나가는데 이게 마치 살이 찢겨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물하면서 그냥 녹아내리는 것 같아. 그리고 녹아내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 심한지 막 소리를 내.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겐데 하면서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게 뭐냐면요. 막 사람 이름을 불러요. 누군지는 몰라요.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합니다. 아주 저주합니다. 지옥은 다 그래요. 다 그래. 왜 저주한 줄 아세요? 자기가 그때 사람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저주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감기했던 여자예요. 이 사람은 남자니까.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이 고통을 당한다고. 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막 저주합니다. 아픈 만큼 저주해요. 아픈 만큼. 고통스러운 만큼 저주해요. 그러다가도 잘못했다고 더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 참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뛰어들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의 종아, 저 남자는 내가 준 귀한 선물, 소중한 육신을 가지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음란의 죄를 지는데 혈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밀려오고 뻗어지는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이분만 죄짓고 다음에는 죄지 말아야지. 내가 이분만 죄짓고 다음에는 죄짓지 말아야지. 이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렇게 가다 근심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갔는데 한 여자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여자는 제가 볼 때는 심판받는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서 있는 것 같아요. 서 있는 것 같아요. 서 있는데 얼굴은 누군지 몰라요. 막 여자가 소리를 질러요. 이 여자도 소리를 진다 보니까 제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던 그 대상자의 남자들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한둘이가 아니죠.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죄 짓습니까? 이 사람하고 좀 죄 지었다가는 또 다른 사람 많이 바뀌어지잖아요. 저주를 합니다. 아무개 이 XX 아무개 이 X에서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 고통을 당한다고. 내가 그때 미혹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유혹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 내가 속아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요. 그 돌하르방 여자같이 생긴 그 아세라신 같은 그 괴물이요. 그 악의 영이 거기서는 제가 볼 때 왕같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소리를 질러야만 내 욕망을 채워라. 자기의 생식기를 붙들고. 이게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미친 괴물 같았어요. 미친 괴물 같아요.
이 여자는 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서 있는데요. 이 가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가슴이 크다는 것은요, 가슴으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으니까 생식기가 바로 이렇게 또 같이 주님 보여주는데 이 생식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여자의 가슴에요, 파리떼같이 여하튼 벌레가 비슷하면서도 종류가 다 많아요. 이런 벌레가요 달라붙어서 이 살찜을 뜯어내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허연 살이, 지옥에서도 허연 살이 드러나면서 그 속에 피가 고름이 막 속에서 여러분 샘물 솟듯이 이렇게 쏟아나와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지옥에서 심판받는 이 심판의 고통은요, 우리가 사극에 나오는 고문받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잔인하고도 무섭고도 고통스러워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이 벌레들에 의해서 살찜이 찢어내고 파고 들어가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내가 속았구나 그래요. 그리고 이 여자의 생식기를요, 덩치도 얼마나 큰지 몰라. 이 컴퓨터 게임에 나오는 그 희한하게 생긴 이 괴물 같은 이 덩치를 가지고 있는 괴물이요, 제가 볼 때는 딱 이 표현이 맞아요. 새빨간 새덩어리, 새빨간 새덩어리 같기도 하고 돌덩어리 같은 이 인도같이 생긴 게 얼마나 큰 줄 몰라요. 이게 이런 냄비 뚜껑보다 더 커요. 더 커. 아주 큰 냄비 뚜껑보다 더 큰 이런 시뻘건 돌덩어리, 새덩어리 같은, 쉽게 말하면 인두 같은 이런 걸 들고요, 그 여자의 아랫도리를 찢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죽어서 갔지만요, 우리 육신하고는 다르지만 영적인 것도 우리 육신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육신의 고통을 느끼게 되듯이 찢어지고, 여러분 그 아픔의 고통은 지옥에서는 더 강하고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빨간 돌덩어리, 그 새덩어리 같은 인도같이 생긴 그걸 가지고 이 악한 영이 이 여자의 생식기를 찢으니까 이게요, 살점이 타들어가면서 지글지글 그러면서 그게 막 우리가 갈비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막 연기가 나듯이 이게 막 연기가 나고 지글지글 거리고 이게 타들어가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제발 나를 이곳에 좀 끄집어내.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지옥은 끝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지옥은 영벌의 장소. 따라합시다. 영벌의 장소.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음란의 장소에서 심판받는 이들과 살아있는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냉정히 따지면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왜? 마음으로만 생각만 해도 여기에 걸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고린도서 6장 18절로 갑시다. 고린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뭡니까? 죄를 범한다. 19절로 갑시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육신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이 육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큰 보화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영혼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래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래요. 그런데 성전인 우리 몸을 우리가 무엇으로 더럽히느냐? 음행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20절 봅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영광을. 우리는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면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 덩어리 가지고 죄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지고 욕정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우리 육신을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한번 가봅시다. 10장 6절. 고린도 10장 6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본보기가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본보기를 주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느냐. 7절 갑시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요. 그걸 보듯이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에 다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보세요. 우리 8절 갑시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음행하지 거울을 삼아야 돼. 거울을 삼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거울을 삼아서 거울 보듯이 자신들을 발견하라 하시면서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이라 말이에요. 음란이라. 이런 음란의 죄를 짓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9절에 가면은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가면은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 되돌아보고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와 음란과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니까요. 저는 이 간증을 하면서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반드시 그 죄의 결과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축복을 놓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꾸자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고치자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과거는 안 묻잖아요. 할렐루야.